오늘 예레미야 11장 이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기억해둬야 되냐면 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십니다. 너 가서 이제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알고 죄를 씻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은 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이라면 너희들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좋게 반응하시겠어요? 반응 안 하죠. 요즘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저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1절에 보면 임한다는 말씀. 제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이 임한다는 건 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들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버리면 그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입니다. 말씀이 돼야 되겠죠. 임한다. 정말 살아있어서 나를 한 주간 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힘든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을까?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영혼 때문에?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거는 오늘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싫어하겠죠. 축복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두의 약속도 이런 법적 효력이 있더라고요. 예. 서면으로 만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모세한테 구두로 한 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언약.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너는 이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길거리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나는 관계없죠. 나는 주일에 열심히 나가고 그것만으로 좋게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나가서 전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지은 죄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급이 기다릴까요? 저는 큰 상급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3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은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여러분 뭐냐면 저주라는 건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란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저주는 왜 하실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기대했고 그들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부를 때 너무 사랑했습니다. 소망이 있죠. 부르심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제가 반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당함을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나는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수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저주는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처벌하죠?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죠. 법 있죠? 법에 대한 근거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 국가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처벌만 정부에서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울타리죠. 울타리입니다. 그 몫은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저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너 미워 싫어가 아니라 이 기준이 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한테 언약을 따를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수없이 하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이걸 시키는 건데 참 난감하다는 거죠. 왜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저들이 망하든 죽든 저들이 무슨 경우를 당하든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망하는 걸 보고도 그냥 보고 있는 게 부모 아니죠. 어떻게든 그를 절벽에서 끌어내서 평안의 길로 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원이 예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약에 보면 저주의 처형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형벌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말미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서 언약의 말을 지키라. 7절에서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데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나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공의는 정의는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한번 판결 받아본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지방 법원을 갔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저희가 공사하는데 폐기물을 땅에 묻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이 갔는데 와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투덜거려 물어봤더니 검사가 묻더랍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럼 판결 받으실 때 잘 여러분 잘 경험해 보세요. 변명 못합니다. 했어요? 예, 이겁니다. 했습니까? 예,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 갖가지 변명으로 하나님께 말하셨죠? 아니요. 하나님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합니다. 또 예수 믿었니? 네 마음속에 예수 영접했어? 하려고 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삶이든 신앙이든 우리가 변명거리를 만들고 거기를 틈새를 어떻게 해요? 삐집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근데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원해보면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갔다라고 원어가 더 확실하죠.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자기 고집입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의 깊은 내면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일도 잘 경험하잖아요. 고집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물론 100% 옳지는 않지만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살아온 기간이 짧아서 그 경험과 지식은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갔다가 바로 오늘 8절에 악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규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기준. 또 네 생각과 네 경험과 고집대로 살면 죽는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 맞나요? 자, 아까 성경부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경험도 불완전합니다. 지식도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오신 언약의 규정은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말씀했지만 사회 약속도 동일합니다. 빨간불 건너지 마. 건너서 사고 나면 보상 못 받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닌데? 누가 내 마음대로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키지 않겠어라고 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빨간불도 건너갈 거야. 맞아요. 건너가도 돼요. 그러나 거기 사고 나는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 규정대로 지켜가.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규정을 지키고. 자, 나의 명령. 아까 읽었던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항상 성경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자주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말씀도 히브리 언어에서는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니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을까? 4절 그리하면 4절의 후반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있죠 4절에. 근데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죠? 저도 못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몇 구절? 요한복음 14장 띄워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함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입니다. 그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우리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이 성령의 뜻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 돕는 자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돕겠다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바라고 따라가는 삶이잖아. 이제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신앙의 과정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으로 사는데 잘 살고 있잖아 라는 거죠. 또 한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249쪽 펴시면 됩니다. 249쪽 쪽 펴세요.
자, 우리 모두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네. 249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 펴셨나요?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규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자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 시험없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능력이 움직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료를 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네. 그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전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위전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월등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인정치 못하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하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반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싫으시죠?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자, 유다인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누룩까지 퍼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반역자들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합니다. 이후에 쭉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자들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겠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상숭배가 뭐죠? 제가 절 안 다니는 게 우상숭배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까? 라는 건 그 대상이 나한테 뭔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평안, 기쁨, 자랑.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나한테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욕망이다. 헛된 거다. 그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정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너와 나의 관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과 나의 관계지 네가 그들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저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더해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정도만 해도 좀 더 내 안에 샬롬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죄악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 세례식을 받고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조들이 행했던 그 길을 가는데 문제는 그들 안에 이런 반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찾아볼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 23장 32절 찾아볼게요. 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미혹의 영들입니다.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이 백성에게 아무 일이 없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 꿈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잘 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여러분 사고도 안 치고 잘 될 겁니다.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우실 겁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 달다 볼 겁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세요. 미혹의 영들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믿느냐?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고도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너한테 행복 줄 수 있는 게 많아.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야? 광야에 밀어놓고 밀어놓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길거리 나가서 그들한테 전해라. 너희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근데 싫잖아요. 우리 싫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땅에 살고 싶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왜 저한테 이런 잔소리 하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중에 구렁텅이에다 빠뜨립니다. 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시면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네 힘으로 된 줄 알아?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10절 보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 신들이 우리가 섬겼던 우상 신들이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 가족들이 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바랬던 그 대상이? 그럼 제가 여러분 가족을 와해시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 소중하죠. 그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지. 너는 어디에 속해서 어떤 것들이 너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왜 사람들이 외로울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바람도 피고. 외로운 게 나쁜 건가요? 고독한 게 나쁜 거예요? 그냥 고독이 좋던데요? 전 친구도 없어요. 전 진짜 친구도 없어요. 네. 저 주위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 굳이 제가 뭐 사람들 만나고 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그들과 같이. 네. 그럼 고독이 싫으세요? 괜찮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뭘 얻으시라고?
자, 또 한 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라. 아멘.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숫자로 보지 않아요.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어떻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에 본 후반절에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후반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게 원래 보면 부지런히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뭐죠? 게으르지 말고. 목사님 바빠요. 바쁘죠. 부지런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 볼게요. 자, 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신약 372조. 바쁘죠. 저희는 성경 말씀을 찾는 교회니까 372조. 야고보서 2장 19절. 그럼 이 믿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이 미혹의 영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372조. 야고보서 2장 19절.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성은 야시, 이름은 고보서. 자, 2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아멘. 그럼 귀신도 믿음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미혹의 영들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귀신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 말고 떠나는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한테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라. 길거리 나가서 명령을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빙의를 하자면 이게 가능할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실 때면 뭐 기적 표적 보여주시면 많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남들도 안 전해야 된대요. 자, 어려운 우리한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예레미야 31장 마지막 부분 정도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31장) 31절 34절.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 옛날 언약이 뭐죠? 모세에게 줬던 율법의 언약을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십니다. 자, 31장 31, 34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이들이 자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들 뒀다 얘를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언약을 내가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신부 맞나요? 그쵸? 애굽 땅에서 호렙산에서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 속에 둔다는 거죠? 마음속이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십계명 기록된 말씀 돌판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안 되겠다. 내가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둬야 되겠다. 하나님 작정하셨고 이것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자, 34절 말씀 읽으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전에는 뭐 알라 말라 잔소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이게 새 언약이 생길 건데 이거 있으면 더 이상 그들한테 너 구원 받았니 말았니 나 따르라 말 할 필요 없다. 이해하시죠? 넘어갈게요.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히브리서 8장 7절 8절 360조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계시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저 첫 언약의 모험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여기서 할게요. 첫 언약, 십계명, 죄가 없다 했다라면 내가 둘째 사언약을 할 필요 없다.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자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똑같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를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끄집어다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역사하면 더 이상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순종하냐 마냐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 도우실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 예수 이 땅에 오실 거고 성령을 주실 겁니다. 너희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에는 율법도 이거 죄 다 지적했단 말이에요. 신앙 와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계속 지적하죠.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네. 자, 13절 보면,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이제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배 드려? 기도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봐?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인격자들을 인도하게 될 거야. 성령 받으셨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강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과정이 있지만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